그래서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창세기 32장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자신이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요즘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잘 쓰는데 하여튼 성경에 브니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타하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을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니까 막 허구하고 말이죠. 거기서 아름다운 그 참 그런 형제 만남이 있고 또 야곱의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참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사실 좋은 일, 또 잘 되는 일, 생각했던 대로 잘 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평탄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사면이 다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동서남북 사면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뭐 어떻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그 홍해바다에 다다른 그런 그 삶의 상황, 또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말이죠. 블레셋 군대 장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큰 소리를 한번 치니까 말이죠. 사울 왕과 온 군대가 말이죠. 쩔쩔쩔쩔 매고 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말이죠. 가능케 하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째 관문이 어디예요? 여리고였거든요. 그 여리고가 딱 애 앞에 버티고 있는데 또 그 성도 강하거니와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말이죠. 키도 장대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군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지만 사실은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골리앗은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도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확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빠져야 될 것이 있어요. 네. 뭐 지방지를 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빼야 되는가? 자기의 그 고집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이것을 이제는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모습이 야곱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민생활 2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근심, 걱정,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봄눈 녹듯이 아침 안개가 쫙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무디고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뿐만 아니라 목회도 이렇게 수십 년을 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또 괜히 내 고집을 피우는 적이 참 많았어요. 내 고집을 피우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진 지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불러들였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지혜는 참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알게 돼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시간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심성도 곱고,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결혼은 했지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재산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이 계산을 해봤어요.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줍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더 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고향으로 좀 돌아갈랍니다. 나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외삼촌 라반이 여기 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도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안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외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좀 믿을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다 보면, 철석같이 믿다 보면은 나중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일부러 불신하고 뭐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실망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으면 실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을 너무 믿었는데 약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약속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만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야곱도 약속을 참 안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잘 안 지킨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협회분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합시다. 부부간에도 약속을 참 많이 했잖아요. 결혼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남편들은 살면서 그냥 빈 약속 참 많이 했어요. 빈 약속.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고생만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속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외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삼촌, 그러면 정말 이제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이 검은 거나 또 얼룩무늬 있는 거나 점이 있는 그런 양 새끼를 낳으면 그건 나를 다 줘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양이 없어요. 전부 하얀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건 뭐 하얀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하얀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약속을 덜컥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속하고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검은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거나 점 있는 것만 자꾸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게도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다른 걸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미국 이민 생활 이제 거의 30년이 다 오면서 그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전에는 다른 것에도 관심을 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덜 교통하는 그런 삶.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가정, 그의 하는 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이것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관계를 잘합시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그 좋은 형편 그것만 보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상관없이 순수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돕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요, 투머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말이죠, 사실은 산다기보다는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 최 집사님,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잠시도 이 눈을 뗄 수도 없고 말이죠. 마음을 다른 데 둘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삭막해져요. 스트레스가 주어지니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막 화를 낼 일이 생기고 소리를 지를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관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언제 그 사람들이 나를 돕지, 내가 또 언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해야 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걸 맞추어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못하게 되면 사람도 놓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말이죠. 일했다.
7년을 자기는 수일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야곱과 같이 열심히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6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양 새끼를 낳으면, 염소 새끼를 낳으면 전부 검은 것,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들만 막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형 에서에게 나중에 고향에 돌아갈 때요, 뇌물로 자기 형에게 줄 염소, 양, 소 몇 마리를 주는지 알아요? 550마리를 줬어요. 550마리를 형 마음을 살려고 뇌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6년 동안 20년 삶 속에서 14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머지 6년 동안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살만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외삼촌에게 남배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6년 동안 20년이 되면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이제 소떼와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만하니까 나 돌아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좀 뵙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장에 31장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잘 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이러고 하나님 생각하고 약속한 것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제가 최우석 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미국 올 때 얼마나 가지고 오셨습니까? 환전하니까 11불이래. 11불. 그런데 지금 가서 집을 보니까 말이죠, 비즈니스를 보니까 하나님 엄청 축복하셨더라고요. 아멘 좀 해줘요. 근데 굉장히 야곱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돈 좀 벌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골프나 치고 말이죠. 그냥 놀러 다니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일편단심.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조금 좋아질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제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이런 거 주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한 것이 뭐죠? 첫 번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개 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 한 병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부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언젠가 제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11조는 모세 시대 당시에는 율법 시대니까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기는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야곱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어찌됐든 3가지 서원을 한 거예요. 3가지 서원을 했는데 이 3가지 서원을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으면. 그런데 살기 좋으니까 재산이 막 늘어가니까 참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부어주실 때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뭐 조금 뭐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뭐 스스로 잘 된 줄 알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가면요. 교회 가면은 자주자주 주일날 새벽이면 특별히 제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제가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다음 뭐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고, 답답할 때도 많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말이죠. 인도하셔서 갈수록, 하루아침에 뭐 다 좋아진 건 없지만 갈수록 좋게 만드신단 말이죠. 갈수록 하나님이 또 저를 작지만 여러 방도로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려웠던 때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공로자잖아요. 공로자. 그가 말이죠,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것을 보여요.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냥 목에 힘주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참 동역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말이죠, 이런 사람이다 말이죠, 나 없으면 말이지 교회를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이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금요기대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내일 그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사모님이 61세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4년 전에 암이 발생했는데 무슨 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암인지를 몰라. 어디에 뭐 때문에 암이 걸렸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간암이다, 네? 또 무슨 위암이다, 장암이다, 뭐 유방암이다,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병들어서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를 쓰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 처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중요한 직분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옆에 분들에게 평생 변함없이 섬깁시다. 네. 평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 그때 당시에는 그 전통이 일부 다쳐가는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창세기에 따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그때 고대 근방의 그 시대의 그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이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반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인데도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죠. 속이기나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따라 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많은 재산 이끌고 가족들 이끌고 말이죠. 이제 떠났어요. 근데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걸 알고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제는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야 라반아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막 따지고 말이죠. 빼앗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자기 조카 야곱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참 딸들, 가족들을,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고 이제 2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는 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오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진을 치시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울타리로,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울타리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그때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에서 여러 번 공격을 해요. 그런데 허점이 있는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제 어디로 지금 오는데 거기를 방비를 해라. 그러니까는 허점을 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그 성을 군대가 다 에워싸 버린 거예요. 군대가 다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도관에던 주에 엘리사가 도관에던 그때 말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딱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성을 딱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그 안쪽에 말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아무리 거기에 진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하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사람들한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큰일 아니거든요. 네. 네. 집안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그 집. 큰일 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인간적인 지혜로 그건 깨트려 버리시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사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군데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도와도 말이죠, 큰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군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담대해져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인간적인 방법, 잔꾀를 쓰는 거예요. 잔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가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누구 걱정을 합니까? 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래가지고 뇌물을 보냈잖아요. 앞서 사람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그런데 형 에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400명 데리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사실은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 뇌물을 주니까 말이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살 만큼 산다는 얘기예요. 덥석 안 받았어요. 하도 나중에 강고 나니까 그냥 받은 것이지.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그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사님 내일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네, 가사 있어요. 네. 여기 와서 말이죠, 내 인간적인 것이 깨어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말이죠. 네. 그래서 내일 오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